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함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월 달에 모임 가진 내용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체 우리 진리는 모든 단어가 하나로 모아졌을 때, 하나로 보여졌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단어가 어떻게 하나로 보이는가? 그분이 영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체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까지 살펴보았죠. 이 진리를 안다. 진리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완벽하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모아진, 내가 공부한 그런 체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대신 살아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내 것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스위치에서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럼 그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입술, 목까지 공부했습니다. 내 목은 요새화됐다. 목이 구슬개미 같다 그랬죠. 거기까지 봤죠. 내 목은 구슬개미 같구나. 이 구슬개미라는 말도 구멍을 뚫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진주가 되었다.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되어서 말씀으로 담겨졌다. 보석같이 되었다. 우린 전부 보석으로 된 사람들이니까요.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이 아가서는 정말 보아의 책입니다. 최고의 책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성경 어디나 다 그렇게 똑같이 보이면 뭐 어느 말씀이 더 뭐 높고 낮고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아가서의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표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신비스럽고 표현 자체가 절정의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도 똑같아요. 모든 단어, 어떤 사건, 스토리,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엘로힘으로 만들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입술,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런 표현들. 뺨은 살펴봤죠. 라마네이, 나귀의 턱뼈, 삼손. 뺨이 보들보들한 이유는 복음을 상징한다. 부드러운 복음. 내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 문제들이 나를 휘둘릴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입술이 나옵니다. 입술이나 입이나 뭐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술, 사파, 발가벗기다. 입술은 발가벗기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유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옷감을 염색하는 거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성막도 그렇고 이어서 염색된 옷감에 꿰매어서 또 색을 입혀서 그것을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이렇게 입듯이 내 것은 발가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열매로 완성되어 나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됐을 때 그걸 입술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입술은 입술과 이 입은 더 이상 내 입과 내 입술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입, 그분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 아름다운 옷감을 꿰매어서 만들어진 그런 옷처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언어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어서 나오는 말, 그렇게 됐을 때 진리가 열려서 내 안에 영으로 실제가 된 상태예요. 영의 실제가 됐다는 표현은 우리 땅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용해요. 이거는 율법교회에서도 사용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실제가 됐다. 실제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 살펴보면 뭐 제가 설교하는 그 해석한 내용을 보면서 뭐 교묘하게 한글을 이렇게 뭐 이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된 상태가 거기뿐인 거예요. 실제가 됐다는 것은 영이 열린 걸 얘기해요. 영이 열려서 그분이 가르쳐 준 것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됐다는 것은 영으로 말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육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육의 몸이 살고는 있지만 네 안에 자리 잡은 분은 그분이신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순간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분이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 그게 지배당해 버린다 그 말이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1절로 보면 입술이 또 나오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렇죠. 꿀방울이 떨어지는 건 맞죠.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방울이 뭡니까? 단 거잖아요.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입술은 정말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렇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는 거죠. 꿀과 젖이 있다. 혀 밑, 라션 타트.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되어져서 내 안에 확장되고 적용돼서 생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혀 밑이에요.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뱉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꿀과 젖이죠. 혀 밑, 그러니까 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혀가 말아져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나운서들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훈련할 때 랄랄랄랄롤롤 타타타파파파 이렇게 혀를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훈련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발음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지금 발음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랄랄랄랄롤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딱 써놓고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확한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혀가. 근데 이 혀가 바르게 됐으면 생명의 말씀을 내뱉을 수 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준비가 된 혀, 입이 됐으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단어가 어눌하고 표현력이 부족해도 그분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분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입술만 열어놓으면 돼요.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입술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내뱉을 수 있는 준비로 내가 준비만 되면 되는구나. 그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게 이런 뜻이네, 라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혀 밑에 당기는 거죠. 생명으로 당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당기면 그 말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꿀과 젖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겨주기만 하면 상대방이 이걸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면 그분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아가서 5장 16절. 입은 심이 달다 그랬어요. 입이 심이 달다. 입, 헤크, 맛보다. 생명이 적용된 입이잖아 이제. 이 입은 생명이 적용된 입이 됐으니까 생명이 얼마나 달고 아름다워요. 선하잖아 입이.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렇죠. 사랑스러울 수밖에.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악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원수 사랑과 원수 미움,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움을 만들어내고 원수를 만들어냈던 거죠. 우리 단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나 원수 미움이나 단어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의미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일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형제, 이웃, 애인, 부부, 친구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아,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 친구가 되는 거죠. 형제라는 말은 같은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호흡하고 있는 자들이 형제예요. 같이 공급받은 자들이에요.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형제, 이웃, 친구, 애인, 부부 다 같아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도 바뀌어지는 거죠. 부부, 자녀, 이웃, 세계 모든 관계관들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성경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올까요? 아가서 7장 9절에도 입, 포도 나오고 미끄럽게 흘러내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 입이 되면,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되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의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이 이불을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게 한다. 열려져서 내 안으로 들어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흘려주면 이걸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빨이 나옵니다. 이빨. 아가서 6장 6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쌍태 곧 둘로 나오죠. 꼭 쌍태다, 쌍태 둘로 나옵니다. 이는 꿰틀다, 찌르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빨이. 이가 고르다 그러잖아요. 이가 고르다. 근데 사람이 이를 보면 그렇게 고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빨이 고른 사람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이가. 이가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뿌리 박은 거죠. 말씀이. 생명의 영의 말씀으로 씻겨진 암양떼들 같다. 목욕장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여행자가 되었다. 즉 이빨이 고르게 배열되어 있듯이 24개가 쫙 이렇게 말씀 배열이 된 자, 말씀의 배열이 고르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 이빨. 그래서 쌍태를 낳은 양, 쌍태 새끼. 이 엘로힘으로 완성되어 내 안에 담겼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쌍태예요. 한 쌍.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게 쌍이 된 거죠. 쌍.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쌍태잖아요. 함께 짝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러면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고 쌍태를 낳은 양같이 된 거죠. 말씀이 배열이 된 자들, 이빨, 말씀이 배열이 착착착 되어져서 이제 모든 준비가 된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이 나옵니다.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등을 맡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 때린다는 말, 이 때린다는 말은 낙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낙하를 당하셨잖아요. 때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담겨지게 하는 걸 얘기해요. 때린다라는 말은. 때린 자들 내 등을 맡긴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말씀이 운반되도록, 말씀이 흐르도록 맡기는 거죠. 나를 때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때려? 그러면 내 등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때려? 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등을 맡기는 거예요. 진리가 통하도록, 당겨지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담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등을 맡기셨기 때문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뺨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맡겨서 다 뽑혀져야 되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수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음을 당하고 이런 것을 당해야만 돼요. 반드시 과정을 다 겪으셔야만 돼요. 왜? 이게 전부 율법의 제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마라트, 대머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율법을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율법이 제거되고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새겨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수욕과 침뱉음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욕과 희롱과 침뱉음과 채찍질, 그러니까 나를 호되게 다루심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왜? 이것은 책망, 엘렌코 하시려고 성령으로 친절하게 가르치고 공급하셔서 불순종을 제거하고 율법을 제거해서 정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순금,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사실 무리를 걷는 것은 그분이 태바, 방주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완벽하게
새겨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태바 방주이신 분이에요. 방주로 오셨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물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물을 걸어가잖아요. 왜? 방주가 물 위에 뜨니까. 그분은 태바로 오신 거예요. 방주로. 우리도 역시 방주입니다. 물에 뜨는 겁니다. 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4장 5절 이제 가슴이 나요. 내 두 유방은 백합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쌍태 이거 똑같아요. 쌍으로 되어 있잖아. 예, 쌍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이. 율법과 진리. 이건 유방은 샤드 부풀어 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건 정말 이건 아름다운 얘기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가서 얘기들은 전부 부풀어 오르다. 하나님의 형상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한쪽 율법의 세계가 부풀어 오르면 한쪽 진리의 세계로 완성이 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쌍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게 결국은 무슨 공급하시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합화 같다. 슈샨.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건네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슈샨. 이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건네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만들어지면 슈샨이 된 거, 백합화가 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유방이 백합화 같다. 쌍태 노루새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쌍태 노루새끼다? 그건 뭐예요? 꿀을 먹는다? 이건 목양이 되었다. 예. 꿀을 먹는다. 이건 목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꿀을 먹여주는 거죠. 그러면 양육하신다는 얘기는 영이 분배되어서 내가 나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양육을 받으면 말씀을 먹으면 꿀을 받아 먹게 되어지면 예수로 나아지는 거죠. 예수로 나아져서 예수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성경은 다 하고 있어요. 쌍태 노루새끼 영이 분배되어 열리고 엘로미로 완성되어 내 안에 담긴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든 짐승이 나오든 광물이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그 단어의 모든 뜻은 전 뭐예요? 엘로미로 완성돼서 내 안에 분배되고 완성되는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베레시트로요. 사랑으로요. 머리를 얘기해도 얼굴을 얘기해도 눈, 코, 입을 얘기해도 또 가슴을 얘기해도 목을 얘기해도 다 똑같잖아요. 예, 볼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가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아가서 7장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똑같은 얘기죠. 7장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 송이 같구나. 키가 나오죠. 키. 예, 사람이 키. 예, 코마, 쿰. 일어나다에서 봤어. 일어나다. 일어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키는 사람의 키가 뭐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뭐 2m 넘는 사람도 있지만 2m 거의 뭐 아래잖아요. 큰 사람은 2m 넘고. 거기에요 다 키는. 이거는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진리도 완성되어 나았다는 뜻이고요. 일어난다. 쿰, 코마,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키가 작든 사람의 키가 뭐 160이든 190이든 2m가 됐든 150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진리로 완성되면 다 하나예요. 똑같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뭐예요?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사람의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진리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지면 똑바로 세워진 종려나무 같다. 똑바로 세워졌다. 시스템이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그대로 진리가 완성돼서 영이 됐다. 그런 뜻이 종려나무가 되는 거죠. 또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그렇게 돼요. 열매 송이. 예, 완벽하게 열매를 맺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젖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먹고 이제 열매 맺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과 진리가. 7장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려 하였더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예. 여기 또 나오죠.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또 콧김이 나와요.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포도송이 같다. 열매 맺는다는 얘기죠. 두 가슴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니까 열매 맺는 걸 얘기해요. 근데 콧김이 나오죠. 콧김. 콧김, 아프. 이것도 똑같아. 엘로힘으로 엘로힘이 열려져서 적용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콧김. 내 코에서 나온 콧김이 하나님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콧김, 내 콧김 같게 되는 거죠. 호흡이 같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과 냄새 같다 그랬어요. 사과 냄새. 생명으로 온전히 나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사과 냄새는 생명으로 온전히 나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허리 35장 11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군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는 하라츠 이 쌍수로만 사용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서 이렇게 사역이 적용될 때부터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국민과 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력이 조성되는 것, 씨가 완성되는 것, 예,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조성된 후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생명력을 얘기해요. 씨가 형성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허리띠를 띠고 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진리의 띠를 떼라. 생명의 씨를 떼라. 생명의 씨를 받아라.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과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허리, 모태. 내 안에 생명이 완성되어 당기는 걸 말이죠. 허리, 띠를 띠고. 하가르, 생명이 운반돼서 영이 되는 것, 띠를 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이것은 생명으로 완벽하게 운반돼서 완성 당기는 것. 그래서 의의 갑옷을,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 흉배를 붙이고, 의의 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 형성과 똑같이 되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일천적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고, 뭐, 물이 오르게 하고, 또 허리에 오르게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측량하니까 발목에 이르죠. 처음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3절에서는 발목에 이르렀다. 발목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야? 내가 끝장나는 거죠. 내 것이 사라진 거죠. 육이 끝쳐진 거죠. 육이 끝나는 거죠. 육이. 예. 그 다음에 무릎에 올랐다.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잖아요. 무릎에 올랐다는 것은 뼈가 꺾였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이 3절에서는 발목, 여긴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 것이 끝장났다. 무릎에 올랐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허리에 올랐다는 것은 생명이 조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에 있다. 생명이 조성되었다. 그렇게 생명이 조성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가서 7장 2절에 이제 배꼽이 나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부른 밀당 같구나. 여기도 허리 또 나오죠.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 허리는 사실은 자궁을 얘기해요. 자궁.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베텐. 비어있다. 그것에 말씀이 새겨지고 확장되는 거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허리죠. 배꼽은요. 섞은 포도나무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장 같다. 배꼽, 꼬임, 원수. 꼬여진 것이 풀려지는 것이고 원수된 것이 풀려지는 걸 말해요. 배꼽. 이렇게 탯줄을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배꼽이 완성이 되려면 어린아이 배꼽 탯줄을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탯줄을 잘랐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급은 어머니의 영양분이 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의 음식물이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그 탯줄이 잘라지면요. 탯줄이 잘라지면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의 씨가 공급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이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이 연결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그 안에 조성돼서 에덴 동산과 연결된 거예요. 탯줄이 연결됐다. 보이지 않는 탯줄이 연결됐다는 것은 에덴 동산과 연결돼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양분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탯줄을 잘라버리면 영의 탯줄이 연결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을, 그래서 그 배꼽이 중요한 거예요.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어떻게 배꼽이 둥근 장같이 가득히 부어요? 포도주를 부을 수 있어요. 말씀을 부을 수 있어요. 왜? 원수되고 꼬인 것들이 잘려져 나가고, 풀어지고, 원수 사랑이 되고, 율법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 다메섹과 연결이 되었으니까, 에덴 동산과 연결되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되는 잔이 된 겁니다. 배꼽이. 예.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인 거예요. 5장 14절. 손은 황홀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이 손은 야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열려지는 거죠. 열려질 때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손이 있고 우리가 받는 손이 있죠.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손과 내가 받는 손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바르게 취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 방법, 하나님의 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내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몸은 또 몸이 나와요. 바사르, 아르색인 상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몸, 황옥을 여기도 손도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또 몸도 아르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표현이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공급된 상태, 충만해서 빛이 나는 상태, 황옥을 물린 상태예요. 청옥을 입힌 듯 상태예요. 예. 몸은 부드럽다. 이게 복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몸이 부드러운 상태가 됐다는 것은 아까 머리털부터 머리, 얼굴, 목, 가슴, 배꼽, 배, 다리, 발, 전부 모든 몸이 완벽한 복음의 상태로 장착되는 거죠. 말씀이 장착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뿌리박게 하는 이빨, 상아, 여기 상아 나오잖아요. 상아에 그랬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뿌리박게 하는 이빨이고 사파이어를 덮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측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져서 영으로 당겨진 거죠. 결국 우리 몸이. 그래서 부드럽게 된 거예요. 아름답게 된 겁니다. 아가서 7장 1절 여기 넓적다리가 나오죠.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신을 신은 발이 나오고 넓적다리가 나옵니다. 공귀한 장생을 만든 구슬개미 같다. 역시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신을 신었다. 내 안에 공급하심과 분배함이 그대로 당겼어요. 하나님 그대로 당겼다. 그러면 이 복음의 발이 된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의 발이 된 거죠. 하나님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발이 된 거죠. 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공급이 됐으니까. 넓적다리가 나오죠. 야레크. 예. 생명의 씨가 생겨버린 거예요. 넓적다리. 생명의 씨가 당겨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사역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영이 적용돼서 내 안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담겨지게 된 거죠. 여기도 에베소 6장 15절도 평안의 복음이 입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잖아요. 평안의 복음, 바사르 샬롬. 예, 바사르 샬롬. 평안의 복음. 말 그대로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음. 부드럽게 된 거죠. 뺨. 예, 라마니에가 된 거죠. 예비한 것으로 세워졌다는 표현이죠. 예비됐다, 세워졌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신을 신고 신발이 되었다. 완벽하게 그분으로 만들어진 거죠.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된 거죠. 내가 복음이 된 거죠.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죠. 신을 신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아까 나왔던 무릎이 나오잖아요. 또 무릎을 꿇자. 십자가의 중으로
뼈가 꺾이는 것을 얘기해. 내 안에 영이 적용되었다. 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나오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모세가 돌을 깬 것처럼 돌 던진 만큼,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돌 던진 만큼 갔다. 돌 던질 만큼. 이것은 뭐 이렇게 돌을 내가 손에 들고서 이렇게 던져서 뭐 20m, 30m 넘어간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첫 돌판을 깬 것처럼 예수 자신이 돌이 되어서 내가 깨지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이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 사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신이 깨지는 거죠. 자신이 죽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 여기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병정들이 다시 꺾지 않아요. 예. 한번 꺾였기 때문에 다시 꺾이지 않는 거죠. 육신의 것이 꺾여야 안의 것이 진리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아들의 원함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과 아들의 원함이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가 살았노니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똑같이 꿇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그 혀 밑에는 복음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진 꿀과 송이꿀로 가득한 혀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자박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가서 5장 15절 마지막 다리가 나와요. 다리는 정금 받침에 쓰인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을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 슈크에서 봤어요. 넘쳐 흐르다 적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돼서 그분의 것이 나에게 흘러 넘쳐 들어와서 그분과 똑같이 되었을 때 그걸 얘기해요. 다리.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세워지고 엘로힘이 운반되어져서 내가 나아짐으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처럼 보기 좋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진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죠. 백향목처럼 말씀, 영, 엘로힘이 내 안에 담겨진 거죠. 백향목처럼 되었다. 말씀이 담기고 영이 담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긴 것을 얘기해요. 보기 좋다. 바하르. 보기 좋다. 보기 좋다는 말은 뭐 육신의 눈에 보기 좋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졌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그런 표현들을 보시면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됐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완전 무장. 예. 갑주, 전신. 전신은 온몸을 말하잖아요. 전신에 갑주를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되었다. 진리가 공급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은 거에 돼요. 입은 것이 됩니다. 허리띠, 의의 흉배 다 나오잖아.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것을 얘기되는 거죠. 15절도 아까 얘기했고요. 16절 믿음의 방패 여기 나오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믿음은 에무나잖아요. 믿음, 그리스도, 이름, 말씀이 된 자. 이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의 방패 그러면 에트 마겐, 덮어, 에워싸다, 방어하다, 수호하다. 이건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포 타워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운반대에 들어와 장착된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것이고 열매를 맺은 것이 돼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떤 화전도
어떤 화사도 나를 뚫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무기도, 어떤 악도.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에트코바 하 예수와 알레포토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분배되어서 장착된 거예요. 말씀이 장착된 것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와 하 예수와라고 되어 있어요. 에트코바 하 예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생명 내에 다 담겼을 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와 아까 말했던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 이 모든 것이 다 담긴 거죠. 내 안에. 이런 투구를 썼다. 그랬으니까 완벽하게 모든 말씀이 공급돼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쓴 거죠. 그다음에 성령의 검은요. 성령의 검도 헤레브 루하우 그랬으니까 내 안에 생명과 영이 들어왔어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검을 가진 거예요. 양날성 검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된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된 거죠. 여러분 언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랬습니까? 모든 단어가 하나로 보였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인물, 사건, 스토리, 광물, 식물, 동물 모든 단어가 내용으로 보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베레시트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통일됐어요. 내 안에서 통일됐어요. 하나가 땅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되었어요. 엘로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됐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질 못해요.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공급돼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더 이상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동치 않은 삶이 되어요. 환경, 사건, 문제가 나에게 달려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합당치 않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 빨리 말씀에 반응해야지. 돌이켜야지. 아바르 해야지. 건너가야지. 진리의 영이 돼야지. 반응하고 돌이키고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보여지는 일들이 결코 나를 차지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유함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 내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되어져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